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흔히 우리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변화산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쩌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산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면서 헐몬산이나 다볼산이 이 변화산이라고 추정될 뿐입니다. 이 헐몬산만 해도 높이가 2,80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높은 산에 오르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황홀할 정도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의 솜씨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아마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당신들을 위해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왕 나타난 거 모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아마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모든 말을 다 접어두고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 테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상황을 엿새 전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렸을 때 사건이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기다렸듯이 베드로가 나서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메시아로서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결국 죽어야 한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우리 항변했다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 말씀하니까 그 말씀 당장 철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맞고 나선 이유는 메시아는 죽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군사적인 혁명을 통해서 일한다는 당시 이 메시아관이 의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젊음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희생했던 것들 의미가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그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바라보고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만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제는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끔찍한 이 형틀을 들고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가?
나는 죽어도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그러한 반발심이 여전히 이들 위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까지 올라온 베드로는 여전히 그 길을 굳이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주님을 그냥 그대로 모시고 살고 싶었고, 엘리야와 모세도 마침 이곳에 내려와 있고 지금처럼 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좋은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변화산을 마치 그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다윗과 같은 그 번영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산을 내려가면 분명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조롱받고 고난을 받다가 이 채찍에 맞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막고 싶은 것이죠. 차라리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변화산 안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혀 그들의 이제 예상, 그들의 기대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변화산 위에다 초막셋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과 십자가를 즐거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우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절박성을 고통으로 경험할 때 변화되기 시작하죠. 변화는 이 거룩한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꾸 화내는 성격을 고쳐야겠다. 이 성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처절한 절망이 우리 속에 필요할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죠. 이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죄성에 물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손에는 여전히 욕심과 열망으로 세상의 것들을 꽉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려놓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변화산 초막 근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주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그곳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라 부르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마다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초막셋을 짓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하여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